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십시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행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삶 가운데 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8장 13절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활하니까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자들과 졸고 있다가 번쩍 깬 정신 차린, 그죠?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자, 여자들은 어느 쪽으로 달렸을까요? 여자들은 어느 쪽으로 달렸을까요? 네,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달렸어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뛰는 겁니다. 또 반대쪽에 있었던 경비병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두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첫 번째, 자기네들이 경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과 두 번째, 저기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러 가죠. 어디로 물어보러 가죠? 그래도 그 동네에서 하나님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누구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냥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훔쳐갔다고 해요. 그럼 저희가 경비를 제대로 못 썼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우리가 말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네들끼리 말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적이 없던 일로 하자, 이거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온 속담이에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무리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도 새벽은 온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네들의 사리사욕,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 관세를 놓치면 어떡하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짓을 누가 저질러요? 당시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섬기고 있다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장로님, 언제까지 이런 세상 거짓말에, 세상 놀림에 속아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만나게 되는 죄인의 자리에 그저 남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이거는 주보에 안 쓴 것 같은데 우리 16절,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들었어요. 뭐 정말이라고? 나 못 믿겠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심지어는 거기 나타나기까지 했어요. 2번이나. 그래도 못 믿는 애가 있었어. 누구의? 도마. 그죠?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거기서 바짝 불어가지고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거 바짝 불어 벌벌 떨죠. 그런데요, 웃긴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저거 주님 닮은 누구일지도 몰라. 내가 지금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헛걸을 보고 있나 봐.
아니 집단이 이 집단이 전부 다 헛거를 보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더라도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시하신 그 산에 우리가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나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는 변질되지 않는가? 또한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그랬고 주님은 여기 계셨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주님께서는 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여기 있는 회색 그림 무슨 내용일까요? 맞춰보세요. 오늘 우리 학생이 다은이밖에 없는 관계로 다은이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광경인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 돌판을 받는 저 할아버지 누군 것 같아요? 근데 구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뭐 뻔한 얘기죠? 누구요? 저 누구요? 힌트를 줄게. 두 글자. 대답하고 있는데 내가 안 들리는 거지? 자꾸 메아리 쳐서 들려 주변에서. 네.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왜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하고 저 올라가가지고 40일 40야를 성경 공부했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게 해라,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던 그 말씀,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들이 이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평지하셔도 되고요, 바다 한가운데 서가지고 야 배 타고 모여, 산에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주님이 저기서 모이면은 위험하니까. 아니 그럼 바다 한가운데서 모이면 돼. 최고 아니야, 최고. 그죠?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요, 육지에서는 최강이었지만 바다에는 약간 저기였어요. 맹이었어요. 바다 전쟁을 잘 안 해봤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 이제 바다 전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해서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긴 하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 잘 알겠어? 차라리 베드로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피하려고 했다면은 야 바다 한가운데서 다 모이자. 나는 바다에서 서서 기다릴게 말하면서 더 멋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면 넘겨볼까요? 주님은요 그냥 산 위에서 모여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주님이 산 위에서 모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그 사건, 그 광야에서 생존하고 더 번창하게 하였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들의 시작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한 비록 세상은 주님을 아까 봤던 것처럼 지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주님을 그냥 삭제시켜보려고 하죠.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님의 역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갈 거다라는 거예요. 경부선은 뭐가 지져도 간다고요? 그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경부선은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경부선 말고 이쪽도 있죠. 미안해요. 저쪽은 뭐라고 그러죠? 호남선은 뭐가 지져도 간다. 어쨌든 여러분 기차는요 옆에 먼지가 있고 옆에 비가 내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손가락질하고 저 앞에서 동물이 막 지저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기차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길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주님을 지워보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의 갈 길 갑니다. 우리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들을 막 많이 하고 능력이 막 어디 가가지고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기도원 들어가가지고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해, 손 들고 기도해. 능력 받아 막 손 들고 막 이런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막 능력 달라고 막 비비고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능력 받아도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더 세요. 아무리 막 여러분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은 그런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5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김상우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함께 합승해서 편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같이 주님 기차 타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기차를 타고 주님의 역사로 쭉 돌파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맞고 세상 권세가 와서 막는다 할지라도 지들이 다치지 어떻게 주님에게 이기겠어요?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서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자, 오늘날 만일 세상이 주님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날 만일 세상이 주님의 소식을 그렇게 지워버리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정임 선생님?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보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어보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사건조차 지워보려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 지워보려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케이 거기까지 가자. 근데 부활 모르겠어. 지워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신 거 지워버리려고 해. 또 저 죽어서 가는 그때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지워버리려고 해. 세상 공중권세는 계속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면서 이 모든 은혜의 복음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믿음이 회복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거예요? 저게 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걸 지워버리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자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이제 성경학자들은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요,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감람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 갈릴리 바다산. 정확하게 이 산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네. 그리고 성경 기자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또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요, 그게 어디 있는 산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지시하신 그곳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주님이 여러분하고 만나준다고 약속했어요? 자꾸 딴 데 가서 주님 만나려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 왜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 만나. 왜 자꾸 거기서 주님 만나는 얘기 여기 와서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엉뚱한 데 가서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하고 약속한 그 자리에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러 교회에 왔습니다. 정답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친구 만나러 오지. 처음에는 관계 형성 되게 중요해.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매표소에 들어갈 때 매표소 직원 만나려고 매표소 들어갑니까? 롯데월드 갔을 때 다 그 앞에서 막 티켓 끊어주고 안녕하세요 막 하잖아. 그치? 걔 만나려고 갔어요 거기? 아니잖아.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잖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는 그 길목에 여러분들이 마치 매표소 직원처럼 누군가에게 어서 오라고 인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만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한다는 거. 어디서? 주님과 약속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이,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오라고. 당연하지. 그럼 내가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해? 당연히 여러분 교회 와야 주님 만나는 거죠. 물론 삶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되게 불안정해요. 왜요? 삶 가운데서는 계속 미혹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오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설교, 찬양, 다 어디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물론 설교와 찬양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 나오고 검증받고 또 그 검증받는 시간을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도 계속 성경 공부하고 계속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께 신령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전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밖에서 다른 이야기 듣고 왔을 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거기서 난 은혜 받는데 이거 해주세요. 아니야 이거야 정하나. 꼬리 파먹지 말고 다리 똑바로 하고. 예배 시간에 바로 잡아야죠. 자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주 교회에 와서 듣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우리 2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건데, 이 제자를 삼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바로 제자 삼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음 구절 20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정신적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도라고 얘기하죠. 도를 아십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거 하셔야 돼요. 좀 세게 말할까요?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그거 하셔야 돼요. 조금 세게 말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우시더라도 하셔야, 죄송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은아, 창피하더라도 친구한테 믿으며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찬아 너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넘어가면 없을 거예요. 주보에 있습니다. 미안해요. 주보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주보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히 세례 받는다라는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물에 집어넣었다 뺐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요한이 거부했단 말이야. 영업 거부를 해버렸어. 왜? 저분이 나한테 세례 받으실 게 아닌데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세례를 행하는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물에다가 담가버리시는 거예요. 물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망에 담가버리시고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 앞에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품고 자기 백성을 품고 가서 거기서 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합하여 살았으므로 누구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욕심이,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무슨 양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겠어? 내가 무슨 양심으로 주님을 더 쫓아가겠어? 하지 마세요. 주님이 품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사랑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하게 위선 부리지 말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빼게 합니다. 이래가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도 소멸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그 삶이기 때문에 나의 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세요. 그 선하심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피곤하신 선생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할게. 믿으며. 다 따라할게. 시작. 믿으며 사랑하고. 끝이에요. 쉽지.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좀 유식한 말로 Union Christ. 한글로 하면은 유식하지 않나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Unio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삶을 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는 그 새 삶에 속한 자이며 그 새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받았는데 뒤에서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묵비권 항상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세례를요 저는 2번 받았어요. 아니 3번 받았어요. 원래 1번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이 교회 가서 받으니까 받고,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를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받으래서 또 여기서 받고, 그래도 다시 나이가 돼서 이쪽 교회 갔는데 이쪽 교회에서 어렸을 때 받았다는 그 세례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아 세례니까 인정을 또 안 해줘. 그리고 또 이쪽 교회에서는 했던 것도 인정을 안 해. 여기 이쪽은 장로교회고 이쪽은 순복음이에요. 서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기서 또 받았어. 그래서 3번을 받았어요. 근데 3번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야. 나 도대체 뭘 한 거지? 근데 막 그 어떤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전도사님 2번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았는데 그 2번 받으면서 막 울더라고. 주님의 감격. 또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깨끗함을 입었다. 만약에 세례로 깨끗해질 거면 매일 세례 받으세요. 매일. 매 시간마다 받아. 자기의 죄, 고해 성사로 만약에 자기의 죄가 깨끗해진다면, 이 바램을 갖고 있던 마틴 루터는요, 고해 성사하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딱 뒤돌아. 근데 신부님 제가 뒤돌아서면서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그래서 또 뒤돌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신부님 제가 지금 나가면서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이랬대. 넌 오지 마. 그랬대. 너는 오지 마. 네. 근데 막 신부한테 막 벌벌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틴 루터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가가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를 때려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 막 두들겨 팼대 자기를. 그리고 막 그 돌계단을 막 맨 무릎으로 계속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가고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막 여기 연골 다 드러나고. 그래도 막 고통 속에서 어쨌든 죄를 잊어버려. 통증이 오면 잠깐 죄를 잊어버리니까. 근데 나중에 그 죄에 대한 집착과 생각이 이 통증을 넘어서는 거야. 해결이 안 나는 거야. 해결이.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그랬더니 성경 어떤 또 다른 이제 수사가 와가지고 성경 읽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었대요. 자기 죄를 잊어보려고 소리 내면서 막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신부님을 들고 간 거야. 그럼 막 보는 사람마다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처럼 저는 살지는 못해요. 반 미친 사람이 내가 보기에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고 무엇으로 자유를 얻었으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 뭐다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다 믿고 그래서 막 연옥 막 이상한 거 면죄부 이거 너 돈 주고 살면 너 천국 가 막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다 믿고 이랬던 세상인데 그 세상을 어떻게 다 뒤집어 버렸습니까? 그 세상을 어떻게 뒤집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 자리에 홀로 서 있고 저들은 나를 다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 그 세상 법정에서 승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불러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승리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권세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고 당장 주먹으로 휘둘러도 아무도 나한테 아무 소리 못해. 막 나라 땅을 다 갖다 팔아먹고 나라의 어떤 주권을 팔아먹어도 나한테 아무도 말 못해. 왜냐하면 일본이 나한테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나한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더러운 권세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는요 오히려 내 걸 퍼줘야 되는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게 권세인지 몰라요. 근데 막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면은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부어주시는 어떠한 그것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보여줄게요. 네,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하는 생각이. 저 맞잡은 두 손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져요? 함께 손잡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며 믿으며 이 안에서 정말 주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저는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자들은요 저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거 한다고 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할 때 어느 기차에 올라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기차 거기에 함께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나도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또 그의 왕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의 부활하심과 오늘날에 살아계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 살아계셨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늘날에도요 세상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명백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해야 할 이유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나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명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행하셔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세요. 그 반대로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거 이야기 듣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쥐어주는 돈 몇 푼 쾌락 조금에 기뻐하면서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즐거움이 함께 넘치도록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 매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놀라운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삶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여 구하오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